우리는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오히려 가정과 및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입니다. 우상 숭배를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우상 안 만들었어요. 나는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도 잘 하신 일이지만은 성경 말씀은 우상의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만 다루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상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만도 140여 번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약 40번이 넘게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즉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복되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알다시피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6계명은 이웃, 곧 사람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 사랑 계명 가운데서 첫째와 둘째가 모두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상은 별건 아닙니다. 그냥 돌덩이이고 나무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에서도 보면 사람이 나무를 잘라서 반은 땔감으로 쓰고 또 그 남은 반으로 우상 신을 만든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 가운데서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시는 10개의 계명 중에서 첫째와 둘째를, 즉 제일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셨을까? 그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 사랑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이나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제1계명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즉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명하죠.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진짜가 하나인데 다른 신들을 만든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를 붙들고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을 붙들면 인생도 거짓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삶은 거짓된 길로 인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형상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즉 하나님을 대리하는 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의 형상을 어떤 지역에 세워두면 그 형상이 곧 왕의 통치를 대표했었습니다. 즉 형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을 반영하여 나타내며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반영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절대로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또 필요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인간이 만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재료로 우리가 만들고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갖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 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대신에 우상을 반영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형상은 심하게 왜곡되고 또 일그러지고 구겨지고 그리고 망가지게 됩니다. 귀신을 섬기면 귀신을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심각하게 파괴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고갈되고 파멸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경계하시고 철저히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끊임없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보면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듭니다. 더 정확히는 자기 욕망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자꾸 우상을 만들까? 그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처럼 말이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왜 나를 창조했냐고 하면서요. 아니면 어쨌든 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낼까? 성경의 창세기의 첫 부분에 그 이유의 단서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사람 아담은 살다가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하루는 사탄이 와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줍니다.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얘기해 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도 보면 네가 그것 즉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만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딱 거부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언이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세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세워진 것,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끊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생명을 다시 주시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참 아름답던 삶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예배를 멈췄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멈춘 대신에 예배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섬긴다는 말, 그 말이 곧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이제 거짓 것, 즉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실은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그것이 힘이 되었든지, 그것이 이념이든, 그것을 자기를 즐겁게 할 쾌락이든, 아니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말년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보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든 입니다. 아무것도 안 섬김은 없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다른 우상을 반드시 섬기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저렇게 쓸데없는 돌로 만든 나무로 깎은 우상을 만들어낼까?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상을 만든 이유에 우상의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매력이지 큰 위험이죠. 첫 번째 우상의 매력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죠? 우상은 딱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즉각적인 안심을 줍니다. 두 번째, 우상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이고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사람이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뜻대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내 욕망의 표현이고 그래서 내 욕망대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상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상의 이름은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상은 곧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에 얼마나 매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적성에 딱 맞습니다. 세 번째 우상의 치명적인 매력은 도덕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과 진실과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인간에게는 매우 불편한 요소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보면 거짓, 쾌락, 부패한 것들, 더러운 것들,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 힘을 가지고 파괴하는 것들, 성적인 타락 등입니다. 대부분은 드러내기 부끄러워서 숨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이런 욕망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죄 짓고 싶은데 죄를 짓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매력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긴다는 말이 곧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상은 파멸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리 안에 창조되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우상의 욕망이 우리를 점령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반영되면 결국 사람이 망가집니다. 정확히는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인간 파멸의 길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부터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당연히 우상을 섬기지만 성도들에게도 아직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은 각자가 다른 형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4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이는 위로 있는 하늘에 있는 형상으로, 어떤 이는 아래로 땅에 있는 형상으로, 어떤 이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각자의 욕망이 다르니 형상도 다르게 만듭니다. 각각의 형상이 있습니다. 풍요를 원하면 바알신을 만듭니다. 성적 타락을 원하면 아스다롯 여신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다를 원해서 바알 옆에 항상 아스다롯 여신을 같이 두고 섬겼습니다. 만든 형상은 달라도 각기 자기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냥 돌덩이가 아닙니다. 우상은 그냥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의 욕망이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곧 자기의 욕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스다롯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은 항상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땐 매우 점잖게, 어떤 땐 은밀하게, 어떤 땐 비밀스럽게 세워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일까? 혹시 우리 자신은 몰라도 우리 안에 각자에게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벽장에 숨겨두었던, 책상 서랍에 넣어놨던,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던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숨기고 싶은 영역이고 또 피해가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게 있겠어?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우상은 매우 끊기가 어렵습니다. 우상은 겉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잘라내면 또 나오고, 잘라내면 또 나오고,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상은 금연보다 어렵고 다이어트보다도 어렵습니다. 솔로몬도 보면 그렇게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솔로몬도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을 끝내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알면서도 도저히 그 뿌리가 너무 깊게 얽히고 뻗쳐 있어서 뽑아내지를 못했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그로 인하여서 불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수백 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버렸다가도 다시 주워오는 게 우상입니다. 오죽하면 모세는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끊어내질 못합니다. 삶이 은근히 피폐해지는데도 알면서도 뒤로 미루며 끝내 끊어내지를 못하죠. 우상은 은밀하게 성도들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첫째, 드러내야 합니다. 숨기고 있으면 절대 못 끊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우상을 스스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고립 속에서 자라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우상은 약해져 갑니다.
항상 진실한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반응하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멀어집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상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은 점점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 기도와 금식이 도움이 됩니다. 1년에 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약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금식하면 우리의 욕망이 제어가 됩니다. 배고프니까 아무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만 생각납니다. 가끔 코코넛 쿠키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에 큰 유익이 있는데, 옛날 어려울 때는 금식기도 참 많이 했는데 살만하시죠 요즘? 금식들 잘 안 하십니다. 금식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나를 미워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부부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죠. 아내는 그것을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륜이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3, 4대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결과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적으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준 곳이 십자가입니다. 창세기의 첫 인간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 대신에 우상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졌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나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이었다는 옛 기억을 우리는 되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람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리고 그 우상의 욕망이 그렇게 속에서 외쳐대던 너의 욕망대로, 너의 마음대로,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라고 말하던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주인이시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며 우리도 고백하죠.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그냥 돌덩이가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의 거짓 주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행세를 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채려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의 쾌락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목마르게 만들고 더 죄 가운데로 더 거짓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경고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우리 안에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속에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의 진짜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생명이요, 내가 너의 참 만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불안에 떨 일이 아니네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고백이 있고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고백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주님 것, 내 인생은 주님 것, 그냥 주님께 맡겨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3, 4대의 파괴를 남기지만 하나님 사랑은 천대까지 은혜를 남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